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미국의 한 청년이요 키가 153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키가 너무 작다 보니 부모도 포기하고 그를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장기 사관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생 중 키가 제일 작아 놀림을 당했고 공부를 마치고 졸업했지만 작은 키 때문에 장교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스스로 비관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이때 마침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휘관이 더 필요하게 되자 그는 장교로 임명을 받고 참전하게 됐습니다. 자, 장교가 된 이후에도 상관들이나 부하들로부터 이 작은 키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고 더 겸손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고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고 또 결국 대통령에까지 당선됐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는데 때로는 차별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통과 아픔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 태도를 정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결코 누구도 인정하고 알아주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아픔과 차별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른 태도가, 그 다른 자세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세워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실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십니다. 더욱 큰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칭찬받는 교회이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로 우리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결코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성만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주님의 몸과 피. 그 앞에 제자들은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실 몸과 피. 바로 이것을 그 만찬 자리에 떡과 포도주로 표현하셨고 더불어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잊지 말라고 늘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을 진행했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도 빠뜨리지 않고 이 예식을 진행했는데 자, 문제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 이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과 생명의 정신, 이것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진행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책망한다 말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칭찬할 수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되새기며 그 잘못을 고치면 우리 안에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그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 깨닫고 고치면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교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배려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배려가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나눔과 돌봄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요 초조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긴 노력 끝에 이 여인의 마음을 얻었고요. 청혼하고자 반지를 준비해서 그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에 이 청년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다가 이내 결국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청혼하고 싶은 마음에 앞도 잘 살피지 않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도착한 이 여인의 집은 굳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차가운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괴로워하던 청년에게 이 여인이 보낸 편지가 왔는데 나는 그날 당신을 기다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왔을 때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급했던지
마주오던 누추한 옷차림의 한 여성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오는 당신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을 잃은 청년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 수펄가인 찰스 램입니다. 찰스 램은요,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은 잃었지만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웠다.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작은 배려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 그 상황을 고려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배려가 빠졌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만 알았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서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자,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매번 성만찬에서 부자들, 여유로운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그래서 취하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곧 부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찍 모일 수 있잖아요. 일찍 그렇게 모여서 성만찬을 먼저 진행한 겁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나누어 먹은 겁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힘겹게 일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늦은 시간 겨우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 이미 성만찬이 다 끝난 상황, 떡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먼저 온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취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서 차별을 느끼고 부자들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로 인해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파당을 나누는 등등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만찬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명령, 그 뜻, 다시 말해 성만찬의 본질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 이 하나됨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성만찬의 형식만 남아서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릇된 예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눈높이는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맞춰줘야 합니다. 키 작은 사람이 맞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눈높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요,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배려고 사랑이죠.
그리고 이 배려와 사랑이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합니다.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배려로 자기 중심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칭찬받는 교회, 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명 깨닫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함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힘써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함께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만찬을 가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뜻, 그 하나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친하게 우리가 새기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행하라,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어느 신학자가 교회 존재 방식을 유람선과 전투함으로, 유람선 유형의 교회, 전투함 유형의 교회, 이렇게 의미 있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유람선 유형의 교회, 이 교회는 교회가 존립하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유람선을 탄 관객들은요, 쾌적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으며 바깥에 펼쳐지는 이 경치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유람선 교회에 탄 교인들은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그저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반면 전투함 유형의 교회는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명의 완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사명이 완수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곧 전투함 내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자 받은 임무가 있고, 그렇게 한 배에 탄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 이건 마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사명이 완수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만족감을 누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힘써 하나 되어 전하는 교회.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 그 사명으로 힘을 다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전투 요원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명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칭찬받는 교회, 회개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본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피하는 교회. 이 교회가 결국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곧 우리 교회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예수님을 모델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불완전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매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것, 우리의 잘못을 수정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장의 심판, 당장의 징계의 뜻, 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받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 이거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그 심판,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함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그릇됨을 바로잡고, 그래서 악한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칭찬받는 교회. 전투함 같은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위하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힘을 다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책망을 늘 달게 받아 그릇됨을 바로잡아 끝까지 생명에 이르고 이를 통해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배려로 따뜻함과 풍성함이 가득하여 저희 안에 행복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어진 사명,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며 나누는 사명,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힘써 실천하여 칭찬받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지도받아 저희의 잘못을 수정하고 바꾸고 회개하여 세상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구원함을 지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